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고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거한 곳이 길갈입니다. 이제 이 길갈에서 전열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길갈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여리고 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과 같은 성입니다. 이것을 꼭 점령을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서 이 여리고성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잘 훈련시켜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한 곳에 머물며 군사훈련 한 적도 없고
또 큰 군대와 싸우면서 어떤 전쟁에서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청동 무기입니다. 반면에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용맹하기로는 가나안의 어느 족속보다 강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성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로 만들었습니다. 청동기로 만든 칼과 쇠로 만든 칼과 이건 대결이 되질 않죠. 군사도 훈련이 안 됐고 무기도 현찮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기발한 전략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임할 수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할례는 포경수술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면 긴 시간 동안 거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을 눈앞에 두고 만약에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모두 할례를 받은 다음에 장막에 누워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여리고 군대가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할례를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전쟁은 나 여호와의 것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임을 고백을 하거라. 너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축복을 약속하며 내가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그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처럼 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하거라. 그 고백을 한 백성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 삶이 힘들어지거나 또 부담이 되거나 또 내 삶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원만하지 못한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사람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울 때는 뒷걸음질 쳐서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백성임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으시고 할례를 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가지 행할 것을 명하신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은 애굽에서 해방되어진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과의 싸움,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베풀어라. 이것은 내 백성답게 거룩함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주인임을 고백해라. 유월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할례, 유월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의식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는 우리에게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이 곳곳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경험했고 지금도 그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 서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례와 유월절의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상황을 넘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 앞에서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영적인 할례. 또 한 가지는 내 삶의 주인은, 나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셨는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는 여리고성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여리고성 앞에서 영적인 할례를 하고 영적인 유월절을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할 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깜깜한